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앞에 나오신 선교사님들은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고 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일부고요. 또 목사님, 배구성도교회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시다가 개척해서 지금 몇 년째 배구에서 개척교회로 섬기시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마지막에 나온 이 젊은 가정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가정이에요. 이제 원로 목사님 가정을 대표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사역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상을 보내주어서 우리 시흥평안교회 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였음을,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기를 한 마음으로 같이 축하했습니다. 우리도 원래 이렇게 불 붙여놓고 제가 후하면서 좀 박수 좀 치려고 했는데 뭐 이따 생각하시고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은 이제 보통 뭐라고 불리는 사건이냐면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왜 그런지 이제 일단 내용을 보자면 이 17장 1절 보시면 엿새후라고 하는 거 보면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온 이야기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도 헤르몬산이 아닐까라고 보통 추측을 합니다. 이 동선을 봤을 때 헤르몬산이 또 높아요. 2,800m 되는 산이거든요. 2,800m면 우리나라 백두산 수준이에요. 2,700m가 넘으니까. 그런데 그 높은 산인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어디까지 올라가셨겠죠. 높은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변형대사 어떻게 변형되는가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막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빛이 막 쫙, 이게 얼굴이 뭐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광이 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빛이 확 나는 어떤 변형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쫙 됐죠. 옷도 뭐 빠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옷에서 빛이 막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 뒤에 장면이 더 놀라워요. 뒤에 보면 3절 보시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다. 아니,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그곳에. 이게 굉장한, 너무 놀라운 장면이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4절 보시면 베드로가 막 정신없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거죠. 당연하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데 지금 이게 뭐 내려가고 싶겠습니까? 주님만 좋으시다면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도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초현실적인 상황, 그죠? 이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앞에 있다라는 건 뭐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는.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막 지금 막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왜 갑자기 초막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뭐냐면 엄청난 귀인이 집에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 찾아오면 집에다 모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초막을 지어서 그분이 거기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따로 작은 집처럼 초막을 짓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초막을 3개를 여기다 지어가지고 이 산에다가 초막을 지어가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 모시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리고 5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막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려집니다. 어쩔 줄 모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간신히 고개를 들어서 다시 올려다 봅니다. 그러자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변화산에서 이 높은 산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 변화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해서 이제 그냥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혼자서 이 본문을 읽으면 언뜻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은 되죠. 상상은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셨을까? 왜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일까? 이 사건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실은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죠.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조금 집중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뇌를 활성시키셔야 이게 좀 됩니다. 안 그러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제가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는데 잘 따라오시면 유익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의 맥락 속에서도 일단 먼저 봐야 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앞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읽었을 때 중요한 사건이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교회를 약속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반석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그 교회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께 일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죠. 여기까지 듣고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은 엄청난 희망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제 드디어 뭔가 일어나나 보다. 무슨 얘기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 땅에서 매는데 하늘에서 교회가 또 뭐지? 잘 모르죠. 지금은 잘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하여튼 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교회라는 왕국인지 이게 도대체 다시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는가 보다. 뭐 온갖 생각을 할 텐데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이어졌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었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무슨 말씀을 갑자기 하십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거창하게 약속을 주시고 교회를 약속하시고 막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셔놓고 갑자기 고난받고 뭐 죽임을 당할 얘기를 막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막 말하잖아요. 항변하잖아요. 꾸짖듯 말하잖아요. 주여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막 붙잡고 예수님한테 막 거의 혼내듯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방금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시고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나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불길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엄청난 또 막 무슨 막 획획 왔다 갔다 해요. 막 그렇죠 이야기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은 사람이 원하는 길, 사람이 생각하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시죠. 16장 24절부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도죠. 계속해서 볼까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세상 것으로 자기를 구원코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자기를 구원코자 하는 자는 결코 끝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내어 맡기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교회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지는 않는다.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오늘 사건이 등장하죠. 변화산 사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십자가의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궁극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변화의 모습은 마지막 궁극적인 모습, 이 십자가의 길,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그 길, 사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가고 싶어하지 않는 그 길, 그러나 오직 예수님 때문에 걷게 될 그 길, 이 끝에는 영광의 주님이 계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큰 맥락 속에서 이런 이야기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사건 자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사건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을 기록해 놓은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뒤에 있는 누가복음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신약성경 107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네, 28절 말씀부터인데요.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표현하고 있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죠. 사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엿새 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8일쯤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맞네, 앞뒤가 안 맞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같이 있다가 서로 알기 위해서 질문하죠.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어떻게,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답하기 좀 복잡하죠. 나 60인데 올해가 한갑이요 하기도 하고, 만으로는 그렇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사실 호적에는 또 몇 살이고 뭐 이러고 막 별의별 얘기, 이름 나이가 막 복잡해요. 저희도 또 이 유대인들의 날짜 개념은 또 달라요. 저희랑 우리는 아침이 시작하면서 이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전에는 하루가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한 건 단순히 이 숫자적으로 6일을 채해서 센 거고, 8일이라고 표현한 거는 이렇게 계산법에 의해서 8일쯤으로도 볼 수 있는 같은 기간이라고 이해됩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걸 8일쯤이라고 기록한 것에는 신학자들이 봤을 때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같은 기간인데 그냥 마태처럼 그냥 6일 엿새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약간 의도적으로 8일쯤 됐다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거든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숫자. 한 주가 7일이죠. 그래서 창조가 또 7일 동안이죠. 7일간의 창조.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기 때문에 8이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 어떤 새로운 뭔가의 개념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8일이다라는 표현을, 같은 기간인데도 8일쯤 됐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했다.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희어지고 광채가 난다고 변형되었다라고 표현했었는데,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변형되었다라기보다는, 원래 예수님이 빛나는 예수님으로 변형되었다기보다는,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본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죠. 원래 예수님은 영광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시라서 당신의 본질이 인간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려진 것이었고, 실제 예수님이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면 그분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빛나는 영광의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예수님의 본질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죠. 1장 5절에서 요한복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였죠. 예수님의 내재된 영광의 본질을 세상에 드러냈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산 위에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베드로는 완전히 정신이 막 혼미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이해가 필요하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적 인물들이에요. 먼저 모세는 어떤 인물이죠?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인물이 모세이기도 해요. 모세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보면 어떤 표현을 할 때, 율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 모세가 준 거는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십계명을 전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받아서 전달한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그 이제 아주 희대에 아주 그냥 끔찍한 부부가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왕과 왕비가 있었거든요. 이 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쳐놓거든요. 어떻게 망쳐놓냐면 온갖 우상으로 다 망쳐놔요. 우상 숭배에 완전히 막 이스라엘을 완전히 빠뜨려 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역할을 엘리야를 통해서 맡기셨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가장 큰 사건은 갈멜산 전투 같은 걸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 가뭄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이스라엘의 가뭄이 3년째 오니까 사람들이 다 완전히 이 가뭄 때문에 다 죽게 생기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방이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탓한단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가 차죠.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가 차셨겠어요? 그러면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참신인지, 원래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제 제안을 하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 그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이 마른 하늘, 3년째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버리면, 그럼 진짜 그 신이 진짜 신인 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혼자서, 여호와 신앙을 믿는 엘리야는 혼자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오고, 아세라와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850명이 그 산 위에 올라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보고 있죠. 그 상태에서 아침부터 내내 막 구슬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주셔서 네, 태양이 정오로 막 올라가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죠. 하다가 안 되니까 특히 그런 우상 숭배, 또 그런 데들은 막 몸을 자해해서 피를 흘리면서 그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피를 막 보여주면서 막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치워라 하고 엘리야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바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막 외치면서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그 850명의 우상 숭배를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처형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어떤 대표성을 띠는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표현이 많이 나오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 이게 통칭해서 합쳐서 구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로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구약 역사 총 합쳐서 가장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둘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궁금한데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생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맙게도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 내용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영광 중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것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났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와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사실 모르고 계시다면 참 어려운 얘기죠. 네, 근데 대부분 아신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는 거기까지였어요. 그의 사역이. 그래서 그는 자기의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의 사역도 거기서 마감이 됐고 그의 인생도 거기서 마감되었어요. 엘리야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하는 엄청난 선지자로 이적과 기적을 막 하면서 활약을 했지만 그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렇죠? 지쳐버렸고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원래 맡겨졌던 어떤 사역과 임무들은 엘리사에게 다 넘겨지고 엘리사가 그것을 이어서 받아서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모세도 너무 잘했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마지막까지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엘리야도 너무 잘했지만 마지막에는 엘리사한테 다 넘겨주고 그냥 다 마무리 못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지만 그들의 사역이 그들에게서 마무리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그들이 좀 아쉽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 영광 중에 그들이 내려옵니다. 영광 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의 사역은 본래 그들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 아니었고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영광 중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실패한 인물들이 아니었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이었기에 그들의 역할까지 했던 것임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화에서 내용을 보면 무슨 대화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대화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거기서 별세한다, 돌아가실 것을 서로 대화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별세, 별세하다. 우리도 쓰잖아요. 별세하다, 뭐 소천하다, 별세하다, 뭐 사망하셨다, 뭐 이런 표현 단어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별세라고 했는데요. 요 단어, 이 원래 이 별세라는 단어를 쓴 이 원어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의도적인 단어예요. 엑소도스가 뭐냐면, 이 엑소도스라는 단어 어디서 쓰였던 단어냐면, 출애굽할 때, 출애굽했다라고 할 때 쓸 때도 엑소도스예요. 이게 탈출했다라는 표현이에요. 탈출, 해방했다, 탈출했다, 벗어났다. 요 표현이 엑소도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 십자가 사건을 뭐라고 단어를 썼냐면 엑소도스를 썼어요. 해방되셨다, 거기서 탈출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런 표현을 썼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 변화산의 사건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왜 모세였고 왜 엘리야였는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부터,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끈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들 모두 해방, 엑소도스의 상징적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율법의 대표, 선지자들의 대표였던 그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드러나는데, 그 내용에 더 깊이 그들이 이루지 못한 것이 뭐였느냐, 진정 그들이 이루었어야 되는 궁극적인 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엑소도스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탈출시키러 오셨다. 굉장한 이야기죠. 인류가 끝없이 걸어왔던 죄와 사망의 역사로부터 인간을 구출해내시겠다라는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허무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정말 고역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로 엑소도스 시키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대표가 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직접 나타나서 이 일을 이루실 예수님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실 겁니다. 그 엑소도스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엑소도스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구름이 산을 덮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길,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벌벌 떨면서 제자들이 있다가 고개를 드니 모세와 엘리야는 없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예수님이 걷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구름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 계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하여튼 최대한 빨리 쉽게 이해시켜 드리려고, 조금만 늘어져도 너무 졸릴 수 있는 내용이라서 후다다닥 했는데 2부보다 3부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신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한결 마음이 좀 놓입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해방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해방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역사 속에서 드러났지만 완성할 수 없었던 해방이었어요. 그 생각해 보면요, 어떤 면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부터는 해방되었는데 어디로 빠지게 됩니까?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이집트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들이 우상 숭배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의 통치로부터 끄집어내는데, 그 역할을 맡아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결국 실패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망하죠. 그런데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약 성경 와서 읽으면 아마 발견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수백 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이제 신약 시대로 와 보면 달라진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 내내 우상과 전쟁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그 시대상을 보면 아세라도 안 보이고 바알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사람도 안 나타나죠. 우상 숭배자들도 안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시절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우상을 끊어냈습니다. 네, 그걸 해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실제로 우상 숭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사역이 성공한 걸까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 있고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실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않고 예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이해하였으나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말하나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율법을 왜곡합니다. 왜 왜곡하는가? 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힘든 우상을 끊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왜곡되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세웠는데도 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이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한 하나님께 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 혐오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자기 혐오를 하고 뭐 자기 비하를 하고 염세주의로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존재, 인간 실체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기울어지는 존재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에겐 답이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로 잡아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실 수 있다. 이것을 갖지 않으면 결국 인간은 왜곡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고 따라다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사랑함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흥평안교회가 38주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특별한 날이니 더 진중하게, 심각하게, 또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또 성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다 연차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연차가 다 다르실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이내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년, 어떤 분은 30년 넘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 38년 중에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동안 나는 어떤 성장이 있었는가?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10년, 20년, 30년 걸어온 이 동행의 시간 속에 내 안에 어떤 예수의 흔적이 남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늘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신앙의 여정은 정말로 어떤 산을 넘거나 어떤 여행을 지나가는 여정하고 저는 정말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행을 가면 첫째 날이 다르고 둘째 날이 다르고 셋째 날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날은 산을 보는 거고 어떤 날은 해를 만나고 어떤 날은 비바람을 맞고 그러면서 어떤 날은 산을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산 밑에 있을 때는 산봉우리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데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면 밑을 내려다보고 구름 아래를 내려보면서 멋있는 풍경을 멀리서 보고 이 과정이 없다라는 건 어느 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신앙의 우리 교회가 38주년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여정을 걷고 계신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강조할 겁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물으신다면, 사석에서 물으신다면 저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불과 담임 목사가 된 지 3년 동안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때 내가 이런 줄 알았는데 주님 이 씨름을 하면서 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뜻을 좀 더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생각이 변했습니다. 하는 일들이 해마다가 뭐예요? 월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나를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나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자 되신 주님과 걸어가면서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혼자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신앙은 끝이 없어요. 어느 순간인가 주님의 얼굴의 빛이, 우리 얼굴의 빛이 드러날 그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게는 달콤하고 좋으나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 불편함에 항복하여 이제는 내가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일들이 내 삶 속에, 또 이전에는 저건 내가 너무, 이건 내가 할 거, 나는 저것까지 못해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여정이 있어야죠. 그 여정이 없으면 뭐 38주년, 40주년, 50주년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를 걷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쉬운 길이 아니어야 합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자꾸 씨름하는 길이 됩니다. 주님,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풍경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왜 이렇게 힘든데 이걸 올라가요? 뭐 가끔씩 산 올라가다 보면 막 돌에다가 막 철심 박아놓고 줄 받고 이렇게 막 끌어올고 올라가야 되는 데도 있잖아요. 올라가면서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돼? 막 그러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딱 올라가서 딱 뒤돌아보면 이제 오길 잘했다 하죠. 주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오후에는요 1시 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우리 육남 팔녀에 속하는 젊은 성도님들과 제가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이제 이 젊은 성도님들, 뭐 미혼 성도일 수도 있고 육남 팔녀에 속하는 성도님들과 시간을 같이 이렇게 간담회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올해 26년도에 소그룹을 좀 만들고 젊은 가정들, 이게 저희가 3월부터 시작하는 예배 마치고 소그룹 하는 것과 같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 그룹이. 왜냐하면 다 애기들이 다 매달려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룹은 애들이 조금 클 때까지는 그렇게 모이다가 애들이 좀 커서 떨어지면 이제 또 기존 그룹하고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젊은 그룹, 육남 팔녀에 속하는 그룹하고 오늘 모여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소그룹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고 이런 것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칭이지만 목장 뭐 이런 것들도 만들고 해서 소그룹 만들어서 주일에도 같이 식사도 하고 또 주중에도 모임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들을 좀 하고 있고, 오늘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배 마치고 함께 소그룹 모임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 조 편성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조를 이루게 되면 그 조에서 그 조를 어쨌든 챙기고 같이 그 나눔할 때 뭔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같이 그 인도해야 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섭외를 하고 임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교역자분들이 연락을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연락 안 온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번에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 모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받으시면은 또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용기 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번 주에 그런 연락들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 14일날 토요일에 모여서 좀 조를 짜려고 해요. 그래서 연락 받으신 분들, 그리고 남성교회 여전도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가능한 분들 다 오셔서 조를 짜야 됩니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명절이라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명절이 지나면 22일이 주일이거든요. 명절 주간 지난 다음 주 22일에는 조금 이제 3월을 준비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로 다 함께 좀 힘을 좀 합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여기 우리 앞에 제가 알기로 20년 넘게 같이 있었던 우리 현수막 떼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3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이번 올해 말씀과 또 우리 전반기 프로그램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현수막으로 붙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촛대 모양이죠. 연필같이 생긴 촛대 모양의 이 나무를 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작업하고 현수막 다는 작업을 해야 돼요. 22일입니다. 주일날. 그래서 주일날 22일 주일에는 그 일과 또 소그룹을 하려면 소그룹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층부터 5층까지 소그룹실 저희가 책정을 해놨는데 그 안에 책장이라든지 책상 같은 거 무거운 걸 좀 빼야 되는 일들도 좀 필요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거기를 소그룹 방으로 만들면 좀 이쁘게 꾸미는 게 좋잖아요. 요 모든 일들을 해야 돼서 22일에는 광고 아닌 광고인데요. 관리위원회와 이번에 또 안수집 사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안수집 사회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좀 힘을 합쳐 주셔서 요거 떼는 작업, 그리고 현수막 다는 작업, 그리고 소그룹실에서 좀 짐 빼는 작업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 작업을 22일 날 오후에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여성분들은 방마다 어떻게 조금 손봐야 되는 어떻게 좀 꾸미는 것들을 지금 제 생각은 방이 한 10개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이미 다 완비되어 있는 방도 있어서 여존도회별로 방 하나씩 맡으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이 삭막하면 모임도 삭막할 거 아니에요. 조금 이쁘게 꾸밀 수 있는 마지막 주에 2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22일 날 여존도회 또 남선교회 회원들 또 남으셔서 주일 오후에 같이 좀 힘 모아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3월부터는 예배 마치고 조편성된 대로 같이 모여서 같이 신앙의 교제 또 말씀을 오늘 받은 이 은혜 또 살면서 또 기도 제목 이런 것들도 함께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하루 그냥 일상이 쉽지 않아서 많이 놓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뉴스를 들여다보고 세계의 흐름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여전히 혼란이 속에 있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들어서 이 세계를 바라보면 세계도 굉장히 이전에 없었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뭐 새로운 흐름, 질서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리 좋아 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교회는 어찌해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힘으로 질서가 재편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의 이 시대 정신이 이렇게 제가 봤을 땐 타락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성장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들이 지금 고3이고 대학생이고 이렇거든요. 이제 그 어린 이제 청년이 되는 그 나이 또래의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제가 물어보고 들어보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일들이 많습니다. 가치관이 세계관이 많이 변해 있습니다. 네. 왜 꼭 그래야 되는가? 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들이 기존의 우리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당연히 응원해줘야 될 일인데 사실 입장 바꿔서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시고 세계 정세를 보세요. 과연 정말 좋은 거 보고 배울 게 뭐가 있는지 거의 볼 수가 없죠. 힘으로 돈으로 다 되는 세상.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고 국가가 명예와 어떤 명분으로가 아니라 힘으로 나라가 질서가 다시 잡히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다음 세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질지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38주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으면 앞으로 38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다. 방금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저희 아들이들이 이제 좀 컸어요. 고3이 되고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한 명이. 그 제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말이 좀 통해요, 이제. 옛날 그 사춘기가 지나갔고 말이 좀 통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도 어떻게 저녁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밤 새벽까지 막 셋이서 앉아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예,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삶이 예를 들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이해를 하고 너희 삶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것이냐. 무엇이 인생의 목표냐. 무엇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물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영원한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설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러움을 받는 대상이 되지 말아라. 너희는 고마운 사람들이 되어라.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저 너무너무 행복해요.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눔과 신앙의 교제와 그 신앙의 교제 속에서 서로 도전도 받고 서로 격려도 하고 함께 세워져 가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번거로운데 모입시다, 조를 만듭시다, 자꾸 하는 거예요. 불편한데 여러분 이걸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훈련받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신앙도 우리 가정도 믿음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본질적 해방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저 죄와 사망 속에서 그러나 돈과 물질과 명예와 자기 사랑이 최고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방자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얼싸안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양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소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 내주시고 힘을 내주셔서 함께 이 길을 같이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관리위원회 안수집사님 얘기했으니까 나는 상관없네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 같이 와서 손이라도 하나 더 보태고 그리고 꾸미는 것도 같이 좀 하고 모임 같이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38주년이지만 또 48주년이 됐을 때는 그때 그 10년 전에 그때부터 내가 이렇게 성장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온평안교회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고 찬송으로 고백하고